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고 행함,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으로 살고 행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은 성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되고 그 뜻과 목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알려지면 거기에 참된 자유, 해방, 그리고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에 대한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넘어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합독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뜻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는다는 그러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의 계획을 따라, 이런 단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 마귀 사단이 그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결국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영원한 멸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한세교회를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왔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속하십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이란 뜻은 구속이란 뜻입니다. 즉 구속이란 것은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바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의 생명을 내놓고 몸 찢기고 피 흘리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사함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아들의 명분, 즉 하나님의 유업을 갖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진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얻고 이제 하나님과 한 영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어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다시 한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즉 성령을 얻었다는 뜻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인데 그것이 곧 또 한 영이 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는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찼고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고 연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얻었고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내가 연약함을, 부족함을, 질병을 또 문제를 느낄 때마다 그것을 보지 말고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과 한 영임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한 영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뭐예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바로 그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얻고 즉 그것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일에 승리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주님과 한 영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뜨겁게 또 믿음으로 하면 그런 확신과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뜻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이제 커피를 원두 커피처럼 집에서 많이 이렇게 해 먹습니다. 원두를 갈아서 거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어 갖고 커피를 이렇게 먹는데 우리가 티도 마찬가지죠. 티도 홍차도 마찬가지로 티백에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게 되면 섞여져 갖고 이게 우리가 소위 차라고 말하는데
차든 커피든 간에 이것은 물과 커피가, 물과 홍차가 서로 섞여졌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차를 마신다, 커피를 마신다고 표현하지만 물과 티가 이렇게 차가 홍커피가 섞여져 있어요. 이게 사실 분리하기가 물과 커피를, 티를 분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것은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영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 이것은 분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주님과 우리가 나눠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보면 보통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삼위일체이시니까 셋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과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 사람의 숫자를 보통 사라고 표현해요. 피조물의 대표가 사람이니까 동서남북해서 모든 것이 사자라는 것은 피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아름다운 행복의 그런 좋은 숫자는 7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럭키 세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왜? 하나님과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합해질 때 3과 4가 합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된 숫자는 보통 7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모든 구성의 숫자가 12이에요. 12, 12. 거기 12지파, 12장로 모든 게 12로 다 구성되어 있어. 만약에 우리가 14만 4천에도 12 곱하기 12를 해갖고 144 이렇게 다 기초, 하늘의 숫자의 기초가 12이에요. 12인데 왜 10이냐면 3하고 4하고 곱하면 몇이에요? 12입니다. 12. 그러니까 3과 4를 더할 때는 7이지만 그것은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근데 3과 4를 곱하면 12라는 숫자를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다. 3으로 4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도 이제 서로 영접됐고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이 우주가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임재하심을 늘 놓치지 말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항상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또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데를 가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술집에 간다, 무도장에 간다, 춤을 추러 간다, 도박을 하러 간다, 오락실에 간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술집을 가고 여러분들이 혹시 춤을 추러 가고 혹시 도박장을 간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는가? 하나님 임재를 잃어버리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분의 임재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갔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통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다가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어떠한 장소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만약에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내 쪽에 하나님의 어떤 느낌이 강해집니다. 너 그거 하지 말라. 넌 여기를 나와라.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내 안에 그분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막 두렵기도 하고 어떠한 그 임재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술집에 안 좋은 데 가면요, 그동안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잘 못 느끼다가 안 좋은 데 가면 더 그것이 강하게 느껴져요. 왜? 우리 이론상으로는 그런 데 가면 하나님 임재가 없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원치 않는 일, 기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나 장소에 가면 그분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 그분이 우리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분리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안으로 이끌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과 내가 하나이구나, 내가 주님과 한 영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이것을 더 절실하게 아주 뼈저리게 더 느끼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모든 해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유업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이십니다. 보통 우리 순복음교회를 오순절교회, 오순절교회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성령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시나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핵심이 성령인 것을 분명히 알고, 성령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성령이 나의 축복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참된 시대는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이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면요, 우리 안에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한계도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실패한다, 우리 삶이 잘못됐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란 욕심이 있어요. 육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을 따라 살려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3장 8장 13절 말씀 읽어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실패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망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 육신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처절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 육신대로 살아서 결과를 누리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뭐예요?
오직 단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최고대로 누려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장 25절에 읽었죠. 다시 한번 합독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려면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뜻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 행한다는 것은 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여러분들이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뭐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뜻, 이것이 잘 모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뭐 이 설교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 계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내 생각을 따라 행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럴 때 육체의 욕심도 이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생명과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으로 행하려면 아까 5장 25절에 있는 그 선행적인,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근데 성령으로 산다는 뜻은요, 실제로 산다는 뜻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살려면 먼저 생명을 얻어야지 살아요. 살려면,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산다는 말, 살리라. 산다는 뜻은요, 원래 그냥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산다는 뜻은 생명을 얻어야지 사니까. 생명이 없으면 얻지 않으면 어디서 살겠습니까? 원래 정확한 언어 뜻은 생명을 얻고 살리라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을 얻고 살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뜻은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바로 생명의 영입니다.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사실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산다,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이 뜻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한다면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의존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적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단어, 의지.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는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지식과 생명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요, 사람을 독립시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 중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졸업하면 그 중학교와 독립이 돼요. 고등학교와 독립이 돼요. 졸업하면. 왜? 더 이상 다시 중학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고등학교 배우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왔다, 다시 대학 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지식을 다 배웠으니까 지식을 가지면 사람은 독립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에 속한 것이 있어요. 생명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건 뭐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잠을 자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숨을 쉬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잠을 자는 것을 여러분과 독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숨을 쉬는 것, 마시는 것, 음식을 먹는 것에서 독립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숨을 안 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잠깐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되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많은 지식이, 많은 정보가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독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사망이고 멸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성령을 계속 주고, 왜? 성령을 떠나지 말라고 주시고, 성령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면 우리는 그 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면 성령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들여요. 공기처럼 계속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이렇게 내가 마신다고 고린도전서 기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내가 성령을 마십니다. 참된 기도,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지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순간순간 성령을 마셔야 되는구나. 내가 순간순간 성령을 호흡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지식적인 무엇을 구하는 것을 이전에 내가 이 시간에 성령을 호흡하고요, 주여 성령을 마십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이 단어가 끊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입니다. 진짜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경배한다는 것은 그냥 성령을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계속 여러분들 순간순간 계속 이 기도를,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 공부하면서, 우리 친구들 수능이 이제 목요일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없지만 공부할 때도 계속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요, 성령을 마시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기억되기를 원하며 성령님 계속 성령님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보면요, 진짜 성적이 팍팍 올라가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연구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계속 성령님 호흡합니다. 성령 마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령님 호흡합니다. 계속 성령님과 계속하면 성령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분 안에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요, 거기에 건강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관계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과 어떻게 함께하는, 이게 성령으로 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행할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그게 승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곧 성령을 받아들임. 여러분의 생명과 생수로 모든 것으로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이 고백이 24시간 여러분 안에서 크고 작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돼요. 계속 성령을 말하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독립적입니다. 왜? 배운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지식을 갖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100%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가 이제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뭐 생각이 다 다르죠. 환경이 다르니까. 또 부딪히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 성격 차이, 개성 차이, 또 의견 차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그러나 진정한 참된 부부가 되려면 그런 싸움조차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호흡하면서 우리 아내하고 다툽니다.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면서 계속 성령과 함께 어떤 남편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말할 때도 성령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이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 말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성령을 호흡하면서 성령을 마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가 잠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내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잠깐만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내의 단점과 결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그 어떤 욕망들이 점점 좀 작아지고 나중에는 에이 그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부부가 화합되고 금방 관계도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 아내하고 다툴 때 남편과 다툴 때 대부분 성령을 잃어버려요.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적인 고래에 빠져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도 하물며 아까 학생들은 공부할 때 혹시 관계가 안 좋은 부부싸움을 할 때 사랑의 관계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는 의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을 바로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의와 평강도 다가오고 우리에게 기쁨도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5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우리 신앙의 답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행하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요 축복이 있어요. 그 이전에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가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이 말을 하루에 수백 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이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숨 쉬고 우리가 일하면서 숨 쉬고 운동하면서 숨 쉬고 그래야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요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백하는 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최고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느끼게 돼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연약함 질병도 이기는 파워를 느끼게 돼요. 아멘. 왜? 그분은 생명이셔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면 여러분 안에 온 기관도 마음도 새롭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축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는 자꾸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외적인 계명 규례를 주는 거예요. 종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거짓말을 해요. 자연스럽게 사람은 죄성이 있으니까. 그럼 부모님들 내가 보니까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엄마들은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열이 많이 받았고 애들이 거짓말하면 엄마들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잘하면서 거짓말 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왔는데 뭐 특별히 우리 애들만 안 하면 되겠어요. 다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안 고쳐집니다. 사실은. 항상 혹시 아이들이 거짓말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너 거짓말할 때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 그 마음이 어떠냐. 자꾸만 그걸 그 안을 돌이키게 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할 때 네 느낌이 어떠냐.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니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통제해야지 우리가 진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것을 철이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뭐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어느 날 천들리면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안에 있는 성령의 통제, 어떤 그 안에 어떠한 지위를 받게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그냥 외적인 어떤 가르침과 규례에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만 종교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통제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종종 그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들은요, 내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었다. 내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어갖고 돈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갖고 드디어 내가 그 이쁜 옷이라 그럽시다. 내가 그 백화점에서 한 1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꼭 물건을 갖고 싶었는데 그걸 살려고 준비를 딱 해갖고 돈을 딱 이제 찾아갖고 준비해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성령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사지 말고 너 그거 요번에 뭐 단기 선교 어디 간다는데 그거 선교해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모은 돈인데 1년 동안.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쁨으로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냥 단기 선교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떠한 통제와 다스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더 좋은 것을 주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규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종교자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으로 먼저 살아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이 끊임없는 이 작은 기도, 성령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공부할 때 학생들 공부하면서 계속 이 성령을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그분한테 물어보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 무엇을 운동할 때 무엇을 할 때도 계속 그분과 함께 말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일하고 준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직장이나 그 새로운 사업에도 축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안에 계신 성령을 잊어버려요. 그냥 교회 와서 기억하고 그냥 문제가 생길 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24시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마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확실히 계시고요.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